샬롬. 벌써 2월 달에 끝자락이 왔네요.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봄을 기대하게 되네요. 따스한 봄바람과 함께 저희들에게도 따스한 소식이 전해지리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을 향해서 나는 선한 목자여 너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저희들을 양으로 비유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양은 한 번 넘어지면 목자가 일으켜 주기 전에는 일어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의 삶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1분간 1초라도 없다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들은 어떨까요?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하기에 부모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험한 이 세상을 또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낮은 마음을 가진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관심은 늘 누가 크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바로 그들은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 또 순수하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타인보다 더 힘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큰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는 자를 큰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은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무시하는 소외된 자,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라고 생각하는 자를 주님은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1분간 1초도 주님, 저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순간순간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이 저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삶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자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저는 요즘 될 수 있으면 저녁 시간보다 고요한 새벽에 기도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고요한 새벽에 기도로 나아갈 때 하루의 삶이 평안하고 윤택해진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이러한 믿음의 비밀과 또한 체험이 쌓여져 가기에 저는 더 새벽 시간을 또 기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그러한 믿음의 비밀을 가지셨기에 이렇게 고요한 새벽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부모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나아가듯이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그렇다면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바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존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김영석 교수님은 102세가 되십니다. 그분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느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물질적인 가치가 아니라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사시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부탁하셨던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애쓰셨던 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잠들기 전 항상 일기를 쓰신다고 합니다. 그는 일기 속 지난날의 그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깨닫는 바가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렇게 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산 삶과 일에는 남는 게 없다. 그러나 가족과 이웃, 직장에서 만난 이들과 더불어 해온 일과 삶은 행복했다. 사회와 역사, 민족과 국가를 위해 그간 쏟아온 정성이 우리 결의의 희망이 됐으리라 믿는다. 이를 시작하는 것은 인간의 몫이지만 완성하는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 있다. 진실과 사랑, 희망을 전하려 했던 일의 열매는 하나님이 거둘 것이다. 뿌려진 씨앗이 헛되지 않았으면 감사하겠다. 저는 이분의 이러한 고백이 부러웠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그저 부러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 교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분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을 따뜻한 세상, 살만하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 또한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금옥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함께 저희들이 하루 동안 같이 기도할 제목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낮추고 순수하게 말씀을 배우고 따르기를. 두 번째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셋째, 성전 건축을 통하여 주님의 믿음의 역사를 맛보아 아는 복된 시간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을 낮추고 순수하게 말씀을 배우고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제 자신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 행복이 가득 넘치는 세상 되어 모두가 평안이 넘치는 복된 세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늘 사랑해 주시고 강한 손으로 붙드셔서 능히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